안녕하셨습니까? 촉근이론과 함사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증기소지 비여경입니다. 의상대사는 깨달음의 지혜로만 알 뿐 어떤 경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칸트는 분명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삶을 자체에 이르게 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칸트는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천재 수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괴델도 불완전성의 정리를 통해서 어떤 완벽한 체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체계 내에서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핵폭탄 같은 선언은 20세기 수학계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고 지금도 그 영향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칸트가 괴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곳의 세계를 감지할 수 없을까요? 지금부터 약 1000여 년 전에 티베트의 쫑카파는 이 난해한 질문을 문수보살을 직접 만나 뵙고 친견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혜와신인 문수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먼저 이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로부터 오늘의 문제의 키포인트가 뭔지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가서 제가 괴델의 불완전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 불완전하다 하는 이야기죠. 완전성이다. 자, 이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라는 것은 어떤 체계가 있다, 어떤 전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체계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체계 내에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를 이해할 때 이 체계가 완벽하고 참의 체계라 하더라도 그 체계에 갖는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다는 게 이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왼쪽 하단에 보면 이 공리라는 게 있죠. 이 수학이라는 건 뭔가요? 이 공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리로부터 발전돼서 이 정리로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야 쫙 퍼지면서 전체 어떤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리가, 이 공리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이 나무가 뻗어나가면 항상 빈 여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반대 논리를 피면 어떻게 될까? 그거 반대 논리를 펴더라도 마찬가지로 빈 여백이 생겨서 어떤 경우에도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게 이 괴델의 이 불완전성 정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과연 이 자연인 괴델이 지적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선언은 20세기 핵폭탄 같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20세기 초에 수많은 학자들은 이 완벽한 이 공리로부터 하나씩 쌓아가면서 완벽한 수학 체계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영국의 유명한 러셀입니다. 이 러셀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또 반전주의자였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 바로 러셀이었고, 또 러셀과 파트너가 됐던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었죠. 이 화이트헤드는 여러분 알다시피 유기체 철학으로 20세기 철학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이 러셀과 이 화이트헤드는 서로 손을 잡고 수학의 원리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을 막 이제 쓰면서 이 공유로부터 출발한 완벽한 수학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때 괴델이 나타나면서 이 공리로부터 나오는 이 수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충격적인 핵폭탄 같은 선언을 하면서 이 러셀과 화이트헤드를 혼돈에 빠뜨립니다. 이 러셀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학자들, 독일의 유명한 힐베르트, 이 힐베르트 역시 모든 게 이 공리로부터 구성되는 완벽한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상한 말 그대로 괴델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근본적으로 이 공리로부터 된 출발한 이 수학은 완벽한 체계를 가질 수 없다는 핵폭탄 같은, 수학은 완벽할 수 없다는 괴리에 빠지게 하는 정말로 수학자들을 혼돈에 빠져 그런 핵폭탄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20세기 수학은 큰 혁명기를 맞게 됩니다. 자, 괴델은 과연 어떤 논리로 이 대수학자들을 혼돈에 빠뜨렸을까요? 결국 이 대수학자들이 괴델의 논리에 빠져들게 한 괴델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한 거였습니다. 자, 우리 방 안에 있는 통을 모두 가져와라고 주문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통을 모두 들고 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싸서 갖다 주려고 보니까 뭐 허르멍 있어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져온 그건 통이냐 아니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만약 그게 통의 효과가 없었다면 담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통이었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통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미 그 통 부리에 가져온 그 부리에서 끼어야지 거기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묘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들을 모아라 그랬습니다. 자, 1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2도 있고 3, 4 이런 게 되겠죠? 5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할 때 이렇게 괄호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방금 말한 그 집합에 들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2와 3과 4는 분명히 집합입니다. 왜?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수의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거 2, 3, 4 전체는 그 수는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이 통과 이 수학 이런 문제에서 그 모순은 어디에 생겼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모순이 어디서 발생한 걸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마이크에서 삐소리 나는 경우를 들으셨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마이크에서 나오는 이 벽에서 이렇게 반사되게 되돌아옵니다. 그럼 이게 증폭되면 또 이렇게 되돌아가겠죠. 또 증폭된 걸 다시 반사하면서 이렇게 쓱 돌아오는 순간 어느 순간 마이크는 삐 하고 발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증폭 이런 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증폭의 원인은 어디가 있었는가? 내 자신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이크가 증폭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바로 이 마이크는 발산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경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통과 이 수에서도 바로 이 경계, 이 통을 가져온 통이 통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모순에 빠졌죠. 바로 이 경계에서 우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내 자신에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힐베르트나 아까 말한 러셀이나 화이트 같은 대학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괴델의 생각에 수긍했을까요? 여기서 괴델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괴델은 이 간단한 논리를 기가 막힌 수학적인 방법으로 변형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 변형을 여기서 설명은 좀 무리겠지만 간단한 원리만 말하자면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수식으로 표현하는 이 분석 철학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2나 5나 7 같은 소수를 사용한 게 괴델의 천재성입니다. 6이라는 수는 보세요. 2와 3이 곱하면 6이 나오니까 6은 2의 작용인지 3의 작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5나 7 같은 수는 딱 이 한 수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작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바로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논리체계를 전부 이렇게 수식으로 풀었다는 게 괴델의 천재성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괴델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핵심이 뭐였는가?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체계가 있다. 자, 수학적으로 이걸 G라는 책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어떤 책이라는 건 뭔가? 이건 이 체계 내에서는 어떤 게 오더라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 내에서는 컴퓨터가 있다면 그 컴퓨터 내에서 용량 내에서는 그 컴퓨터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괴델은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이렇게 제가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자, 이것. 자, 이트라고 한번 써봅시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자, 이 체계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 이 체계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모순도 없이. 그런데 이 체계가 이걸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괴델이 또 증명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방금 여기 통과 이 수와 이 마이크 속에서 여러분의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경계에 도달했을 때 이 두 가지 속에서 모순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게 왜 이 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 하나 명제죠. 요건 바로 이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죠? 이 속으로 쏙 이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게 입력장치니까 이 컴퓨터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동그라미 치자니 없다는 게 나와버리니까 모순이다 하고 헷갈리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버리면 이 논리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긍정을 해도 이것을 부정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 논리 체계는 바로 이렇게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괴델이 수학적인 표현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간단한 철학적 논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세빌리아의 이발사 들어보셨죠?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자는 모두 면도를 시킨다. 자, 세빌리아 이발사가 있었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면도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세빌리아 이발사는 면도를 했겠습니까? 면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면도를 했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면도하지 않은 사람을 면도시킨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면도해버렸으니까 스스로의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렇다면 면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면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면도시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부분에 또 모순이 생겨버리잖아요. 바로 괴델은 이 간단한 이런 우화 속에서 20세기를 흔드는 핵폭탄 같은 이 괴델의 정의를 창출합니다.
이 논문이 딱 20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성으로 가장 훌륭한 논문 중에 하나 들어가고 또 난해한 논문이라고도 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수긍하지 않았어요. 힐베르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현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른 분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수학자들이 있었는데, 힐베르트가 마지막으로 모든 수학을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수학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마지막 토탈 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힐베르트가 괴델의 이 논리에 적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완벽한 공리체계로부터 발생하는 수학을 완성하는 그 꿈을 포기했을 때는 이 괴델이 갖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과연 괴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연이 갖는 근본적인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까요? 괴델의 정리는 분명히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칸트도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이성이 그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물 자체 이루고자 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가 막힌 논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칸트와 괴델을 벗어나서 그 윗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바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불교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찾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좌를 위해서 이런 논쟁이 과연 어디가 가장 힘들게 됐을까 찾아보니까 우연히도 이 티벳에서 종교 발전사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티벳의 발전사가 상당히 복잡하고 간단하진 않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간단히 이 두 부분만 여기서 추려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 되겠네요. 이 7세기, 8세기 무렵이니까 티벳에 유명한 티송대천 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해의 종론이라는 유명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종론의 주연은 누구였는가? 중국계 선사였던 이 마하얀이라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인도의 중간학파였던 이 까말라 신라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마하얀은 어떻게 주장했는가? 우리가 궁극의 이 깨달음에 도달하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도노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불사, 생각하지도 말고 불관, 관하지도 마라. 불사불관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 마얀의 이 선은 티베트에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람들은 이 정서가 쉽게 소화될 수가 없죠. 이 마얀의 논리라면은 육발음일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행이. 그냥 간다는 건데. 그래서 디송대천 왕은 까말라 신라와 마얀을 부리면서 어전 앞에서 두 분의 논쟁을 붙입니다. 까말라 신라 마얀이 먼저 나서서 방금 이야기했던 불사불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까말라 신라가 후차에 나와서 또 자기의 논쟁을 핍니다. 까말라 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최후의 단계, 그걸 무분별지라고 해보자. 그 무분별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칠판에다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무분별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무자성이라는 아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자성이라는 정확한 언어적 표현을 동반한 공성이죠. 이 공성의 지를
오랫동안 수습함으로부터 깨달음에 이른다고 카말라 신라는 이야기합니다. 마에는 돈수로 가서 즉방 깨달아서 그러기 때문에 사나 관이라 육바라밀 다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카말라 신라는 아니다. 무분별지라는 것은 무자성을 근본으로 표현하는 정확한 언어 표현을 통해서 공성의 지혜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지 어떻게 생각도 관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거기에 있던 팔량이라는 사람은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데 길은 다르지만 불가에 이르는 길은 똑같다고 말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강력한 논쟁이 결국 마에는 패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꽃을 바치면서 그 논쟁에서 졌다는 것을 승복하는 게 바로 1800년대에 이 티베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논쟁이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불거지는데 이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두 부류를 하나는 귀립하다, 하나는 자립하다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칠판에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티베트 불교하면 밀교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 형교적인 입장에서 티베트 중심은 뭔가 하면 알고 보니까 이 중간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용수 나가르주나의 중간 철학이고 그의 제자였던 아리아데바, 이 제바라고 한자어로 많이 번역하죠. 이 두 존자가 바로 티벳의 형교, 이 철학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바로 이 사상을 지금도 달라이라마의 계륵파는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 조사하면 이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요 두 나가르주나와의 대바의 이 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귀류파와 그리고 이 반대되는 이 자립파의 논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부타 팔리타. 자, 부타 팔리타를 이어받은 사람이 찬드라 키르티입니다. 이 찬드라 키르티는 제가 전번에 이 용수의 중론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주석을 쓰신 분이요, 용수의 주석. 그래서 찬드라 카리티가 없었다면 용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찬드라 카리티의 주석은 대단합니다. 그게 찬드라 카리티. 그리고 이 찬드라 카리티부터 받았던 니마닥이 있었고 이 니마닥을 이어받은 게 바로 티벳의 그 유명한 총카파입니다. 이 총카파가 어떤 분인가요? 현재 달라이라마의 계륵파의 시조죠. 바로 총카파는 티베트는 가슴속에 가장 뚜렷이 남아있는 한 분 중 그분 한 분일 겁니다. 이 총카파의 제자로부터 이 달라이라마가 나오고 그게 이전계지 현재 14대 달라이라마 아니던가요? 그 총카파입니다. 그리고 이 총카파는 이런 논쟁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데 그 반대에 있었던 이 자립파가 바로 시조가 이 바비베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비베카를 이어받았던 사람이 지으냐냐 가르바. 그리고 산트라 크시타. 이 산트라 크시타는 아까 카말라 신라의 스승입니다. 이 산타라 크시타는 죽기 전에 예언을 했었어요. 아까 이 삼회의 종론이 일어날 것이다. 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고 이 자기 제자가 그 삼회의 종론에 뛰어들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는 것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논쟁이 티베트 비극의 시작이었는지 모르고 이런 말을 방송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중국과의 악연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는가?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자, 어지간 이 까말라 신라의 3회 종론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까말라 신라를 이어받던 사람이 뭐 쫑카파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지으냐냐 가르바, 산타라 크시타, 가말라 실라 이 세 사람을 이 자리파의 삼존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세계 최고의 불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대욕이라는 거죠. 이분의 언어는 깊은 체험을 동반한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한 서양 철학자들하고는 여러분이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대욕이면서 이 철학자들은 과연 어떤 논쟁을 어떻게 펼쳤을까? 자, 이 자리파의 삼존자인 지냐냐 가르바나 이 산타라 크시타나 이 가말라 실라의 논쟁을 여기다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냐냐 가르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기 때문에 세속에 의해서의 고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속이란 말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세속에 의한 고찰은 일어나지 않는다. 좀 애매하죠? 산타라 크시타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있는 그대로란 말을 현자를 두 번 써서 현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이기 때문에 관찰하지 않는 게 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있는 그대로니까 세상의 고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현현하고 있는 그대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현현하고 있는 그대로 것이기 때문에 관찰하지 않는 게 아름답다. 삶을 그 자체에 아름다움이 들어있다는 거죠. 삶을 자체에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까말라 신라는 더 쉽게 풀어쓰고 있는데, 자, 무자성을 사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바로 무아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논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칸트를 비교하는 잣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칸트는 어땠습니까? 이성과 이 대상이 있었을 때 이성이 밖에 대상으로 퍼져나가면 우리는 이성은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성은 바로 난데 여기서는 무아가 됩니다. 사물은 여기서는 자성이 없는 무자성을 띤 이 대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물은 무자성이고 나는 무아지만 내가 사물을 접했을 때 칸트는 모순에 빠진다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무와 무가 만난다는 겁니다. 무아가 무자성을 만나게 되면 서로 공명을 일으키면서 이 속에서 하나로 수습되는데 점차적으로 이 무자성 속에 가지고 있는 무아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시에 이 동시에 이걸 깨닫지 못한 것을 손해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까말라 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파의 논쟁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습니까? 이 자리파의 논쟁은 말 그대로 자립이죠. 사물 자체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불성 자체가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 그 불성이 우리하고 반응하면서 그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삼존자의 시족격인 바비백화는 어떤 논쟁이 있을까? 바비백화도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자상. 아까는 무자성이란 말했는데 자상이 있다. 우리가 자상을 본다. 그러면 자상에 의해서 우리는 즉각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죠. 각을 여기서 얻지만 이 각은 최고의 승리, 최고의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승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점차적인 이 수습이 필요하다. 이런 게 바비백화의 주장이었고 이 바비백화 여러분이 주장을 하면 있는 그대로 세속에는 고찰되지 않는다는 뜻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고찰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들이 그 자상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 자상을 느껴서 완벽한 최고의 깨달음을 갖는 데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비베카, 지냐냐가르바, 산타라크시타, 까말라실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 공통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부타팔리타나 이 찬드라 키리티는 어떻게 말했는가? 딱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만약에 자상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자상이라는 게 있다면 자상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귀리파가 이 자상을 더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닙니다. 가정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환수를 예를 듭니다. 자, 어떤 환수사가 있었다. 지푸라기를 가지고 소나 말을 만들어서 농부한테 줬더니 농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 환수사한테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수사는 그 소와 말은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소와 말에 집착하지 않겠죠. 그러나 자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밖에 있어서 깨달은 사람은 야, 그거 환수사가 마술에 불과하지 않는가? 환수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귀리파의 입장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을 말하자면 자, 우리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거 사천 입체상 아닌가? 카메론 감독이 맞는 거다. 그거 실제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아바타일 뿐이지 아미타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지는. 이게 바로 귀리파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자상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다면 이게 깨달음일 뿐이지 무슨 단계를 밟아서 가는 건 전부 그리고 환이라는 거예요. 사천 입체상을 너희들이 실제 소나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실존 근본이냐 이거죠. 이게 바로 귀리파의 입장이었다. 종가파는 이 꺼져가는 논쟁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심화를 시키는데 자, 이 논쟁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었던 이 중도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이 중도파는 중간학파에 시조했던 용수를 끌어들입니다. 자, 나가루즈나 존재를 생각해봐라. 이분이 어떻게 주장했는가를 보면 우리 싸울 필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자, 나가루즈나의 주장은 뭐였던가요? 공하다, 공하지 않다, 공하면서 공하지 않다,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공한 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다 모순이라는 거죠. 요래는 바로 공을 설명해서 공이라는 방편을 썼다는 게 용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 전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얼핏 보면 모든 공이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허공에 빠져버린 것처럼 허무지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느껴졌지만 결국 용수의 공은 허무지가 아니라는 우리 전번 시간에 느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중도파는 용수는 어떤 공도 가정하지 않았다. 너희들 귀리파 자리파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쫑까파는 이 중도파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왜 쫑까파가 이렇게 비난할까요? 쫑까파 핵심이 이겁니다. 자, 무자성이란 말을 쓴다. 그럼 무자성이란 건 뭔가? 모든 이온성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물, 법이라고 해봅시다. 나, 주관, 인이라고 해보죠. 인과 법 어디도 떠나 있는 완전한 무해한 이런 경지가 바로 무자성인데 그 무해한 경지마저도 무시해버린다면은 뭘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뭘 가지고 수련을 뭘 가지고 깨달으면 없겠냐 이 말이죠.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논쟁보다는 모든 걸 다 없다고 말해버리면 지금부터 800년 전에 중국 계사화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계사화상의 불사불광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논쟁을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시대적인 상황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쫑까파는 이렇게 강력한 중도파의 논지마저도 무시해버렸을까요? 그 당시는
바로 이 샤만의 이적인 주술적인 밀교가 티베트 전체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쫑카파는 티베트 불교를 기억하려는 강력한 필요를 느꼈고 그 강력한 의지 속에서 이런 중도파적인 입장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시대에 필요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력하게 이 깨달음, 해를 강조하는 바로 이 규리파의 입장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또 반대됐던 이 중도파들은 그 시조인 이 용수의 이 중론마저 무시해버린다면은 쫑카파는 바로 사도에 빠져든다고 반박을 합니다. 이 쫑카파가 정통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논쟁이 안 나왔는데 우마파라는 이상한 신비주의를 만난 그런 스승으로 섬긴 후에 이런 논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마파. 쫑카파가 한 35세 때 우마파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은 정통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딱 할 줄 아는 거라는 것은 문수보살의 주문 외우는 것 뿐이었다고 그래요. 자나깨나 문수보살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쫑카파는 이 우마파의 도움으로 문수보살을 칭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의문을 문수보살한테 던진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찬드라키르티, 이 찬드라키르티의 입장을 이 쫑카파가 그대로 답습했는데 과연 찬드라키르티는 믿을만 한 건가? 이런 것을 문수보살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그분이야 뭐 미란이 남아있겠는가? 미란이라는 게 무지죠. 무지가 남아있지 않는다. 완벽한 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쫑카파는 여기서 자신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귀리파와 이 자리파의 논쟁은 누가 맞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문수보살은. 답은 둘 다 아니다 했습니다. 둘 다 아니다. 자, 귀리파는 현현하는 것에 집착을 없앴죠. 사물 자체의 진리가 현현됐다는 것에 집착을 없앴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파는 현현하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었죠.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문수보살은. 그런데 왜 쫑카파는 그걸 문수보살 들었으면서도 자기 주장을 끝끝내 굽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벳의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티벳은 이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높은 단계로 가는 그 단계가 그 시기에 강력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쫑카파는 문수보살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도룡령이 책 위에 올라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책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 위에 있는 오면체는 우주를 상징하지만 다시 도룡령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한 바퀴 순환하고 더 높은 걸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비극적인 상을 맞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도룡령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높은 단계에 윗단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자기는 2차원 평면밖에 몰랐지만 평면의 3차원에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리고 도룡령은 드디어 그 껍질을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높은 단계로 가면서 모든 상을 다 버린 다음에 드디어 자기가 발견합니다. 아, 내가 연못에 갇혀있는 물고기구나. 그리고 연못에 아련푸하게 비쳐있는 나무의 그림자 바깥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바깥 세상의 파문이 약해지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바깥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주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우주 창문 저 너머에 은하도 있고 별도 있고 우리가 모든 미지 세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봤던 게 2차원 그림자 그 높은 단계를 넘어서면 보이지 않는 실체의 성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2차원성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자연은 새처럼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무한차원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급은 안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하루입니다. 그 안락세계 1급은 성복당 금강 부처님 하루고 그 성복당 세계의 1급은 불태전 부처님의 또 하루뿐입니다. 이와 같이 100만 아신 세계를 뛰어넘어 최후의 1급은 저 승려나 세계에 있는 현수 부처님의 하루인데 모든 보살이 그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상의 스승시험은 죽기 전에 이 아미타 세계를 뛰어넘어서 저 높은 차원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괴들이 이 한계에 부딪혀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의상이나 오녀 같은 대선사들은 이 파라독스라는 화두를 베개 삼아서 무한의 차원을 뛰어넘어 저 깨달음 세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용 오직 깨달음의 지혜로만 할 뿐 어떤 경제도 아니다. 이렇게 두 분은 외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